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접했던 부분인 건데요. 민수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민수기 17장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그 제목이 돼 있죠.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해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시작.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예. 민수기 17장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각 지파별로 12명의 대표를 세워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낙심시켰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면서 그들이 40일 정탐했던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1세대들이 죽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데, 요 바로 직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직전에 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 고핫 자손의 고라라는 이제 반역이,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르우벤 지파의 유명한 장관들 또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같이 규합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직전에 그 고라의 반역이 있는 그 사건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 고라라는 그 사람이 모세하고 아론만 왜 지도자가 돼야 되냐?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이제 그 바로 앞장 16장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앞에 보면 16장에 가보면 16장에 가보면 어디 있을까요? 49절이에요. 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고라가 250명과 함께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해 가지고 250명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여버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역사, 특히 모세오경을 보면 죽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보다가 이거 나도 죽겠다, 이거 도망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죽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1명, 2명 죽는 게 아니에요. 자, 49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49절에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을 하나님이 또 죽이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그 무리들을, 지도자 되는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어떻게 죽이셨어요?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죽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대요. 순식간에. 그 내용이 1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땅이 입을 벌려 나도 삼킬까 두렵다 그러면서 그 무리 가운데서 도망갔었어요. 막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41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항변하면서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튿날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네가 죽였어 라고 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이들이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어 이러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을 저들도 알고 있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고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날 땅이 입을 벌려서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모세와 아론을 반기 들었던 그 사람들을 삼켜버렸다니까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패턴이 이래요. 하나님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모세하고 아론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분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요. 지금 저거는 나에게 하는 거지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는 걸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를 재앙으로 이제 내리려고 할 때 항상 어땠어요? 모세가 가로막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패턴이 그래요. 그런데 이 16장 41절 요 사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연병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아까 그 49절 읽었던 14,700명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계속 죽이시는 상황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향로를 가지고 가서 지금 죽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향로를 피워가지고 죽고 있는, 즉 연병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아론이 들어가요.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병이 어땠다 그래요? 그쳤더라.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연병이 아무리 창궐해도 제사장이 들어가면 멈추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에서 확진자 거의 없었다 들어오면서 보시죠? 그죠? 예.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연병이 그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활동하다가 수독되는 거예요. 수독하면 우리 옛날에 그 수독하면 막 이렇게 딱 뭐 하려고 그러다가 막 멈추잖아요. 예, 얼음땡 같은 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게 되면,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요,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누가 보냈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아론에게 주어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랑 똑같은 육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모세와 아론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우리 다 알잖아요. 시내산에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 당신이 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뭐 할 것 같다 그래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은 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그 연병이 하나님이 보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세상, 준공폐렴, 이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딥스테이트들이 지금 사람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청소하려고 그러잖아요. 청소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얼마만큼 청소하려고 그래요? 10분의 9는 청소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딥스테이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막아주셔가지고 30%는 남겨두시잖아요. 30% 남겨두세요. 사람들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지금 읽어본 본문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이 왜 주어지시는지, 왜 주어지는지가 나와 있어요. 본문에 2번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민수기 17장에 여러분들이 5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5절을 읽어주세요. 그 민수기 17장 5절이에요. 자, 5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한 자의 지팡이에 나가서 나누니 무서우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1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동의 앞으로 들어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죄를 제하여 그대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게 하려 할지니라. 아멘.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려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연출하셨어요. 자, 5절과 10절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5절과 10절의 차이가 있어요. 자, 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모세와 아론을 얘기해요.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종, 선지자, 그들에게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을 볼게요. 10절을 보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내게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예요. 즉 이건 같은 말씀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이 말씀을 지금 같은 것을 너희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연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소리인 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원망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여기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그 구원받는 그것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 안 됐거든요. 정말 귀한 건데 제가 나눠드릴게요. 정말 귀한 거라니까요. 구원은요 부탁함으로 받아요. 구원은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성경에 신약에 있는 말씀의 대부분을 이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썼어요. 교회를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죽을 고기를 3번 넘기고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인가 5번 맞고 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부탁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부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은 신실한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사람 같지 않아요. 좋을 때 좋고 싫을 때는 싫어하는 이런 사람 같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이 마음이 변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나를 조금 힘들게 불편하게 하면 싫어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을만한 분이에요. 세상에 믿을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탁하는 건 구원받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려고 할 때, 그분을 믿으려고 할 때, 그분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만한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괴로워요. 부탁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은 뭐예요? 죽는 말인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사람의 한계 있잖아요. 사람의 한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할 때 뭐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내게 대우하시나? 내가 왜 이런 처지, 이런 환경이 되었나? 라고 할 때 그 한 가지, 마지막 순간 그 한 가지에 원망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그 말은요,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하나님이 연출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지팡이는 뭐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우리나라 서산대사인가요? 그 갖고 다니던 지팡이를 어디에다가 탁 꽂았는데 이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이런 썰들이 있잖아요. 이런 썰들이. 자, 그런데 이 죽은 나무 일부러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뭘 그치게 하려고?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그 말을 그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사건인 거예요. 죽은 나무, 우리의 그 수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 방법은 분명히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폭망의 길인데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왔는데 죽음의 길 앞에서는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분을 신뢰할 때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부탁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되게 하는 것은요, 그분에게 부탁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가 원망하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그 유다서에 보면 이 고라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다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유다서를 한번 봐볼게요. 유다서.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에 있죠.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먼저 여기서 11절만 한번 봐볼게요. 11절 시작.
아멘. 고라가 나오죠, 그죠? 예. 근데 그 10절, 11절 바로 위에 10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짐승과 같이 살아요. 짐승과 같이. 짐승과 같이 산다는 게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본능으로 산다는 거죠. 그죠?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 길은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볼게요. 14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사람이잖아요. 에녹이 그런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에요. 이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300년 하나님과 뭐 했다 그래요? 동행했다 그러죠.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요.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대요. 이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얘기하면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이 에녹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봤는데 보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지금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 재림의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 7대 손 에녹이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15, 16, 17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을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말한 것들을 근거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갔던 것 가운데, 행했던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뭐라 해야 되지? 행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16절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야. 원망하는 말은요, 죽음의 길인 거예요. 원망이 그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잘 안 나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뭐 하라고요? 부탁하는 거야.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기, 회 이런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흰밥에 김치면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김치, 뭐 찌개도 괜찮고 볶음도 괜찮고 김치로 한 모든 것들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한 번도 떨어뜨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어디선가 날라와요. 어디선가 공급이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주님이 계속 주신다니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저들이 수고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많은 새들을 봐라. 그 새들보다 너는 더 귀하다. 너희가 아니고 너는 더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은 그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원망이 그치는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나와요? 보이는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먼저가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그 마음과 생각이 고갈되는, 그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만만한 사람을 찾더라고. 만만한 누군가를 찾게 되면 뭐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를, 자기 불만을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만만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만만함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안에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가정에서 원망하는 말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말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낙심될 때 분명히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 있어요. 분리의 영, 분열의 영이 작동돼요. 왜요? 누구 하나 타겟이 돼가지고 내 모든 원망이, 나의 모든 이거 정말 힘든 것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창세기 6장에 그랬잖아요. 뭘 갖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악함을 가지고 있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계획하는 바가 다 뭐라 그래요? 악하다니까요. 악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부터 시작하잖아요. 언젠가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 할 때? 자기의 한계치가 드러날 때. 내 힘으로 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고갈될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날 때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요, 진짜 목마름을요 표현이 안 됩니다. 목마름이 표현이 안 돼요. 진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다 견디다가 한계가 왔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돼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제 정말 저희 한계가 왔어요. 하나님, 부탁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한계가 드러날 때 원망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모님이나 자녀나 동료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이웃 성도들에게 원망이 그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원망을 그치게 하시려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이 절대로 아닌 무엇의 구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의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의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덕지 자체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차단하신 거라니까요. 끝내셨어요. 끝내셨어. 맞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이게 맞다니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 군데만 봐볼게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제가 요즘 그 블루베리 있잖아요. 저희 사모님이 자주 챙겨주셔가지고 그걸 제가 계속 먹다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못 먹었나? 눈이 너무 침침한 거예요 지금. 제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글씨가 안 보여 지금. 이 본문 큰 글씨들밖에 지금 안 보여. 그래서 블루베리 여러분들 많이 챙겨 드세요. 눈이 진짜로 밝아집니다. 아, 진짜예요. 네,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있잖아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 제가 이거 딱 먹었는데,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거짓말 같은데. 30분 내에 이게 진짜 눈이 초점이 달라졌어요. 진짜 30분 내가 더 얘기하면은 진짜 아이 막 이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30분 얘기한 거예요. 진짜요. 보라색 식품요. 예, 네, 맞아요. 있잖아요. 저희 연세가 드시면 뭘 먹어도 필요한 것들이 막 눈으로 어디 신경으로 이렇게 막 빨리빨리 가줘야 되는데 얘가 그냥 느긋하게, 너무 느긋하게 가는 거죠. 느긋하게 가다가 너무 쉬다가 이제 없어져. 소멸돼. 아유, 주여. 좋은 거 많이 드세요. 할렐루야. 자, 보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봐보세요.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받은 나사 그에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님이 드러내게 하시거든요. 그때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아, 이거 내 믿음이었구나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있잖아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믿어져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데 믿어져요. 경험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뭐라고요? 기프트야. 선물이야. 선물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낸 것은 선물이 아니죠. 대가를 받는 거지. 근데 이 선물이야. 자격도 안 돼. 조건도 안 되고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뭔가를 해낸 것도 없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세요? 원하는 자들에게 주세요. 주님, 이 땅의 거짓과 속임수와 짐승과 같은 이것이 주님 제게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주님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원합니다. 사람들을 사기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제가 손해보더라도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것이 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에게 부탁해 보세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주님은 벗어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주어졌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정말 무엇을 한 사람이나 무엇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조건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내가 지을 수 없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다 치르셨구나. 이것을 믿는 순간,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 연출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원망을 그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죽은 나무야, 죽는 길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죠. 멸망하는 자들은 자기가 지금 멸망하는지도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왜 저렇게 해?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입에서 뭐가 떠나요? 뭐가 멈춰요? 원망이 나오려고 하다가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지금.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또 계속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네. 요거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하셨는지 나와요. 15절부터 먼저 17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했던 그 사람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한 번도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면 껌껌이 다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18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것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의 안식을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19절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어요. 자,
4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그냥 그것을 들음으로 그냥 끝이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뭐와 결부시키라고요? 믿음과 믿음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그치게 하는. 끝내야 돼.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일부러 하나님이 연출하셨잖아요. 너희들 왜 모세하고 아론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저들만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모세하고 아론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어떻게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도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하면 모든 이들이 다 뭐 해야 돼요?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가정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다 거기에 뭐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죠. 협력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또는 아버지 부재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재면 제일 큰 형님, 이 순서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한국에 아버지들이 좀 살아야 돼. 아버지들이 좀 살아야 돼. 제가 아버지여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부탁이에요, 부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경을 보잖아요. 아버지는요, 하나님 대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왔어요. 안타깝게 아버지가 하셨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결정한 건 뭐 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야. 뒤처지는 길이야. 때로는 자멸하는, 죽는 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원리가 똑같잖아요. 원리가 똑같잖아요.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순종이. 그러니까 복종. 내 의지를 눌러서 아닌 것 같은 그 말에 내가 들어가는 건 복종인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마음이 없는데 그 말에 들어가는 건 복종인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나고 우리예요. 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아버지가 살아야 돼요. 한국 교회, 한국 가정에. 그러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져서 안 되는데, 아버지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잖아. 엄마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국 어머니들이 한국 여자가 위대하잖아요. 근데 그 위대함을 지금 벗어버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겠다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엄마들이, 여성들이 아빠들을 잘 한번 대화하면서 한번 자기가 보는 시각을 한번 열어줘 보세요. 이준석이가 되겠어요?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하잖아요. 세대도 갈라치기 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분열의 영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인 거예요. 분열의 역사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또 대표가 됐대. 여러분, 계속 말하고 싶은데 좀 멈춰야 돼.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우리의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원망하는 말이 그쳐져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눌려져야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인들인 거예요. 십자가 폼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죽고 내 자아까지도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원망이 그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면 교회,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준석이가 누구의 그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이 나라가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면, 말씀대로 돌아가면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한국 가정들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라 소망이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주여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서 모든 원망과 불평이, 이간질이 다 떠나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요구하셨습니다. 원망이 그치라, 원망이 그치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원망들이, 나의 판단에서 올라오는 모든 원망들이, 주여 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나오는 그 모든 원망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쳐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그칠 때 주님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소망이 있고, 원망이 그칠 때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원망이 그칠 때 주님과 더 연합되어지고, 원망이 그칠 때 주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가정서부터 해서 정말로 교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가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그 죽음을 통하여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스킬로 발라가라마, 주여 러스킬로 발라가라자이라마, 샤라라이로 발라가라마, 아버지 러스킬로 발라가라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되, 아버지 순복이 되어지지 않을 때 복종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스킬로 발라가라자이나 마사라라이라 바라바.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여 저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없는 한국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원망이 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묻어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여지껏 이렇게 부흥을 일으킨 그 주역들, 여자분들, 자매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눈물의 헌신이 이 대한민국 교회 한국을 일으켰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섭섭함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있는 그 상처들이 이 시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매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망이 그쳐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주역이었던 그 자매님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 형제님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국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